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제작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누구며 이 죄된 몸을 어떻게 구원받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는가의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율법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만 아니겠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잣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에서 바라보는 서양은 틀렸다 이라 하더라도 서양에서 동양을 볼 때는 자기들이 관측하는 표준으로서는 틀렸다는 거죠. 다르다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 이념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디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대단한 율법사로서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교를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오히려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그의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율법적으로 살려 하다가 망했다는 거지. 율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예수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막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장관 유대인 출신으로서의 그 모든 자존심과 모든 학문과 종교적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예수 안에서 다 부서질 건 부서지고 이래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한테 눈이 떠여진 것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도도하게 굴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잘못됐는가 하는 점을 매번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을 거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장 초두에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 자기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율법사였지 않느냐 이거죠.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적 구원론, 율법주의적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허무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거짓말인 이야기 이것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참된 하나님 받으실 만 어렵다 해주실 일은 예수다. 이걸 증거를 하려고 하는 차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의 사고방식을 갖다가 깨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 하지만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분이다 하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어렵다 하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달리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기초를 율법에 주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두고 자기 자신을 이제 연마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상당한 생활의 형식이 있었어요. 형식주의였어요. 그러니 어렵지도 않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우리 이방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모세로부터 받은 이 율법에 대해서 생활에 준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은 안 살았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자랑만 가지고 전통만 가지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의로움을 그것도 거짓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맞닿아지나 하고 하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
이 사건과 맞닿아집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자꾸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안 받겠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겠다. 믿으면 어렵다 하시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율법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고 알고 있는 인식조차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어려워지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하고 대적한다는 이야기고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불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나간다는 자신은 예수를 불신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전통과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몸에서 털어내려고 해도 장 일이고 장 그렇게 생각하던 뇌파 자체가 교정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늘 살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늘 해오던 그 생각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주의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할례 이 문제 이런 것들이 초기에 굉장히 그 갈등을 빚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한다 할까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였어요. 심지어 사도인 베드로도 그런 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에서 개종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이 오니까 막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게 이상스러워진 거예요, 갑자기. 그게 본성적으로 오래된 습관이죠. 그래서 뭐 자리를 피하고 이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사도인데도. 갈라디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를 말해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책망을 했다고 해서 사도끼리지만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걸 차별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라기보다는 근성이에요. 우리에게도 각 집안마다 자라나는 교육 환경이 다른데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금방 뭐 이렇게 나무래질 그런 구지점을 받을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베드로 구지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식의 그런 교양과 성경적인 교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식의 감사의 표현, 성경적인 표현 다릅니다. 한국식의 노래, 성경적인 노래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람이 변모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해내야 됩니다. 너는 혹시 오래된 습관에 머물려서 사도 베드로처럼 몸에서 불쑥 일어나는 게 이건 뭐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냥 순한국식 그래서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닌 것 같으면 괜찮는데 그 습관 그 풍습이 죄가 된다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지켜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사도라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안 되고 조그만 그 유대인의 어떤 뭐 할례주의 뭐 또 이방교의 격을 두는 이런 자기들만의 자긍심 같은 것이 사도가 됐는데도 이게 발작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이 두 번째로 증거해 주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걸 말해요. 율법의 요구는 구약 성경을 그냥 율법이라고 할 때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행동지침이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실 메시아를 위한 한 그림자로서 실체는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입학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이 아이들을 유치원들을 교육하듯이 그까지만 하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이 또 따라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또 정식으로 교육을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은 유치원 선생으로서만이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로 인계하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렸다는 게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의 그런 협조를 다 했다는 거죠. 구약이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버릴 것이 아니고 구약을 어떻게 오신 메시아는 이루셨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제사하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 연결해서 재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완성한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의 완성자가 예수예요. 신약은 완성하신 예수를 설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어떤 준칙으로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르고 신약은 그냥 아무 율법이 필요 없다, 이래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구약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신 분이고요. 구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만 자꾸 들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언제 다 듣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그런 데 있어서 신약을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원래 성경 중에 성경은 구약이에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구약의 모든 계명과 준칙과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약은 오신 분에 구약에 오시겠다 하는 내용들을 실정적으로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오셨으니까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교훈들을 또 사도들이 적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 옆에 계시면 쓸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경 없었잖아요, 신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구약 율법의 신약은 마음대로 이래 해석하는 성경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관은 원래 구약이에요. 그 구약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신약은. 별서 이렇게 다르게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믿으라는 말씀의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사실은 구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용이 구약이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해석이 좀 부족하면 또 겸사겸사 해서, 이제 사도들이 쓰는 이런 내용들이 또 쭉 있잖아요. 서신들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 구약을 해석할 때 사복음서 안에서 해석이 다 되어져야 돼요. 원래는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완성자라고 할 때는 그런 성경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율법의 모든 것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보면 영나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 도달한 율법의 요구죠, 마지막 요구.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율법을 이뤘다. 율법의 마지막 목표는 사망입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의인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준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죄,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친다고 하는 것이 끝나봤다. 뭐가 끝났는데? 완성했다는 거예요. 완성을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제 우리가 행한 사람 마냥으로 이해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은 형식적인 속죄 제사를 이제 폐지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듯이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의 몸은 양을 평생 내가 죄를 지어서 10,000마리를 드리고 10만 마리를 제물을 드린다 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짐승 10만 마리보다 못합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금 한 덩어리 하고 고철 한 큰 꾸러미하고 비교할 때에 고철을 갖다가 1,000개를 모아놔도 금 이만치 모아놓은 거 하나보다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금과 같이 그런 가치라면은 구약의 제사는 매일 갈아야 되는 그런 그냥 고철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드림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가치는 매일 드리는 제사보다 더 월등히 나은 거죠. 성경에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번 드림의 제사로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매일 의탁을 하고 하나님께 사죄받고 또 의탁하고 사죄받고 이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죽으시면 금처럼 계속해서 가치를 발휘한다 그런 뜻이죠. 고철거 팔아가지고 돈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고철 같은 구약의 재물 수만 마리보다 이 큰 금덩이가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것이 신약적 속죄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주신 거죠. 마태오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이 하고 뭐 다른 식으로 신약이니까 뭐 다른 식으로 믿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어떤 거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십계명 그대로 갑니다. 내용이. 예수 왔다고 해서 보면 안 섬기됩니까? 예수 왔다고 살해도 됩니까?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해요. 율법을 무용지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본 내용을 또는 구체적으로 제사 같은 것을 폐지를 하고 폐지를 했지만 제사 드리는 중심은 구약이나 신약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중심은.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제 예수 안에서 하고 더 본질적으로 진실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지 속죄법이 바뀌었고 일단 그런 것 뿐이지 구약을 그냥 뭐 내팽개치고 그거 아니에요. 율법 모르겠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구약은 그림자 같은 그런 건데 이제 실체다 이 말이죠. 실체로 오셔서 제대로 하나님 믿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구약이 바라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완성자로서 하실 말씀이죠.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죄를 지어서 가서 비둘기 한 마리라도 바치고 속죄받았다. 돌아서서 내려오다가 또 싸울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 그래도 또 죄를 짓고 또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람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생활의 준칙을 주셨습니다. 그 준칙대로 잘 살면 보호를 받았죠. 그런 뜻이에요. 뭐 의인이 된다 하는 뜻으로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율법의 모든 요구는 메시아를 믿으라 하는데 집중해요. 사실은 구약의 모든 내용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내용은 자세히 보면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하는 그 내용을 깔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는 신약에 와서 재해석이 되니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 하신 그 의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생활에서도 그 율법들이 잘 살았을 때 보호를 받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이 의미의 확산과 구약 전체의 의도를 보면은 결국은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지는 계시요, 준칙이요, 강령이요, 율법이었다는 거죠. 구약 전체는 예수 믿으라 그 말입니다. 구약을 펴놓고 한 글자로 써라 하면 붓을 들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뭐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구약은 메시아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구약만 계속 듣고 있지 말고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람이 의를 찾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땅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러니 믿으라는 거죠. 올라갈 생각 말고 달나라를 올라가고 어디로 가고 철학을 하고 높은 고단위의 생각을 그게 아니고 사람이 노력을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믿으면 되고 땅 깊이 꺼져서 자기를 걷게 하고 돌을 닦고 땅 밑에 꺼져는 그게 아니고 부활 땅에서 올라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땅에서 꺼질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올라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6절 7절을 말해놓고 비유를 하면서 하늘을 올라가고 땅을 밑을 파고들어 이런 연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할 일이 아니고 말씀이 네 가까이 있다. 그래 멀리 있지 않다. 복음은 은총받는 비법 속죄의 법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뭐 그렇게 연구를 하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땅 밑에 끝까지 내려갈 일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가까이 있지 않느냐. 네 마음이 있다. 이 복음을 들어라. 어렵게 되어 구원을 얻을 길이 그리 멀리 있고 연구를 할 일은 아니고 가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과학을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의 처세를 위해서 오만 가지 아직도 늘 연구를 하고 공장,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다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학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연구는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책을 집필하고 선생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런 연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 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시거든. 율법이라는 말은 일반 세상 문화적으로 말하자면 연구라는 거죠. 율법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연구예요. 연구를 계속하면 뭐합니까? 답이 나와요. 답은 예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의문점들, 지구촌의 모든 우리의 사유의 방식들, 연구하는 것들, 고민되는 것들은 그 답이 예수라는 거죠. 굳이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은 신약을 위한 것이고 뭐 이런 논리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의문점, 구약은 사실은 의문이에요. 그 모든 율법에 제한된 것들의 완성자가 예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예수를 빨리 만나고 예수를 빨리 만나려고 그러고 예수를 닮으려고 그러고 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이 의인이다 괜찮다 하는 사람도 구약에 딱 집어넣으면 죄가 천가지 만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과학을 하고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는 거나 지구촌에서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거나 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정죄를 받지만 이방인은 뭐다? 양심적으로 정죄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구촌에 난 사람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유대인들은 율법적 상식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뭐 과학 만능으로 가고 뭐로 가고 윤리로 가고 도덕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답이 없고 답은 완성자는 예수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을 답을 주시러 오신 분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라는 말은 인생의 해답은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생활에 인도자로 믿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은 구원에 직결되는데 또 은총으로 직결되는데 아무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강조했나 하면은 자기는 차별을 했거든요. 이방인과. 아니 유대인 전체 그랬잖아요. 이방인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아들 두심에 대한 이 사건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 신자로 이렇게 개종을 하거나 이방인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로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각으로 볼 때에는 뭐 성인이나 되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생명의 주로는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하면은 고집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고집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에 어디에 봉착이 되어 있냐면은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믿음은 또 다른 말로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어른을 순종해서 아이가 아이답고 복을 받지, 보호를 받지. 애가 자기 주견을 가지고 도저히 맞지도 않는 주관을 계속하면 어른이라도 밉습니다. 그 애가 손주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하는 날에 적합한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는 날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애들은 그만큼 어른만 지금 고집을 안 피우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고집을 피워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찬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혼자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웃에까지 해를 끼칩니다. 고집을 피우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적극적으로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이러면은 은총받을 기회가 안 옵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도 종교 상식으로 내 생각에 구조가 맞겠다. 이거 하고 내 마음에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을 볼 때 보면서 문학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책 보듯이 우리 남의 마음은 모르지만 그래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독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독도 해야 됩니다. 다독도 해야 되고 정독도 해야 되지만 많이 읽고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읽어나가기도 해야 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강요성이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강요가 안 되잖아요. 사랑해라니까 이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성경적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이 사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뭐 듣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강해요. 믿는데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사랑은 틀려요. 내가 그 사람을 상업적 거래로 잘 아는 것하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흠모하고 도와주고 싶고 긍휼히 여기고 존경하는 거와는 다르거든요. 좀 뜨끔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은 과연 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은 다들 해요. 좋은 노래들 많이 만들고.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말은 그냥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상식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감사하며 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거 허비하느냐? 뭐 이러듯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보고, 왜 그렇게 비싼 걸 그렇게 그냥 허비하느냐? 이러듯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걸 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앞뒤 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안 해요. 오만 계산을 다 하고 하면 예수 사랑 못 합니다. 애정에는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너무 많은 것은 그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계산을 너무 하는 것도 세상 살아가는데도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부자 되는 사람은 계산하려고도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너무 계산을 또 안 하는 것도 문제죠. 계산을 너무 많이 해도 발전이 없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해나간다는 이 타이틀이 잘 활용이 돼야지. 계산을 너무 철저히 해버리면은 예산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그래도 발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애정을 가지고 사모해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나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된다 하는 말이나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더 어렵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뭐 의인이고 우리는 덜 의인이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갈라 열고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아프리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라, 메시아를 믿으라 하는 내용의 말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만 가지의 율법적인 여러 가지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과학적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결을 해보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나
이 양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열어오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걸로서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답은 오신 메시아를 믿으라는 차원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계속 기다리고 예수 믿는 거나, 우리는 양심적으로 뭘 해보고 있다가 허당치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믿는 거나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 유대인이나 약점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뭐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이것이 너무 전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개종을 해도 자꾸 그 짓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할례를 행하게 하자는 오만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런 걸 하려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이방에게 증거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려요. 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히려 생긴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배척했잖아요. 원래는 메시아가 구절대로 할 것 같으면 유대인을 위한 구주로 왔죠.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나 복음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를 주신다고 아예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리라. 구약에 아예 예언을 해놔서 이 까막눈인 유대인들은 천지 모르고 있다가 우리는 그 보니까 우리 보고 한 말이네. 알죠. 이제는 구약을 읽을 때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던 것은 똑같이 차별이 없는데, 웃기는 거는 같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둔다는, 때려치기를 놈이요. 교회 안에서 차별을 두고 끼리끼리만 뭉치고, 그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꾸짖고 있는데 그 짓을 이방인 우리끼리 지금 끼리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방인으로서 비참한 인간이 구원받아 놓고 교회 안에서 또 바보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와서 힘의 논리로 뭉쳐가지고서 해련, 지연, 힘을 얻어서 돈 있는 사람 모여 차별을 하고, 이건요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우리 형편을 봤으면 허파가 뒤집을 겁니다.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만, 유대인들 제발 이방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차별 두지 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끼리 지금 차별 두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자매가 된 우리 서로는 참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형제 사이에서 잘못된 사람 끌어주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앞으로 같이 따라가고, 서로가 밀어주고 서로가 땡기고, 그런 형제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뭐가 잘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치자면 구약의 완성자고요, 이방인으로 치자면 모든 언행심사의 우리의 사유의 완성자입니다. 답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고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데, 죄라는 문제를 갖고 그들은 율법의 문제가 완성됐고요, 우리는 양심의 문제가 해결을. 그래서 답은 예수로 하나더라는 거죠. 그래놓고도 유대인하고 우리가 좀 안 다릅니다. 똑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육적으로 나왔다 보이지 하나님 안 믿고 하면 그거 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안 믿으면 교회 다니도 허당입니다.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 입술이 고백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완성자요, 나의 생애의 완성자요, 나의 문제의 모든 부족한 모든 갈등 모든 것을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은 여행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잘난 것이 아니에요, 몸의 육체까지도 아닙니다. 답은 예수입니다. 깨달으시고 범사에 나의 답은 예수다. 어떤 문제든 문제의 답은 예수다. 그것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답은 예수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고 인생을 예수 안에서 다 해결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